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40대에 들었을 때 교회가 아주 부흥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위대한 설교를 많이 남겼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설교는 예전과 달리 점점 관심받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존 낙스는 이런 일기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어할 거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실 거다. 하지만 불을 붙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는 계속 밭을 가할 거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존 낙스 목사님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그 목회가 빛나는 멸류관 상이 되기를 바라고 굳은 자리 쓴 자리 인기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신앙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은 일에도 성실히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명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실함은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에게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42.19km를 잘 조절하면서 출기차게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는 확실히 단거리 선수들과 다르게 그렇게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또 뛰지를 않습니다. 사실 100m 단거리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고 그 달리기를 평가를 받고 상을 받고 그래서 또 즐거워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100m 달리기 경기처럼 그 경기를 400번도 넘게 할 만큼 그런 긴 시간을, 긴 거리를 뛰어가면서 인내하면서 힘을 조절하면서 훈련한 대로 계속 달립니다. 이 마라톤은 분명히 충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발굴해서 교회 집사를 세우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당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시작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기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의 아내들이다. 아니 그냥 여자 집사들이다. 어느 쪽이든지 교회 일꾼답게 봉사하려면은 여자의 믿음이 있는 그런 헌신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충성된 이 말씀이 헬라어로 피소스 엔 바신,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faithful in all things,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는 일마다 믿음이만 넘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을 봐도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흘러나온다. 끝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피스토스, 남자는 피스토스라고 해요. 여자는 피스타스라고 그러는데 복수로 말했는데 이 말은 원래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게 영향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원리나 법칙을 약속을 잘 듣고 알아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분명히 밝히신 바를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성 자체는 이 일에 크고 작은 것에 변동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이나 시간이나 돈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변절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양을 칠 때 충성된 목자였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보라. 그래서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9대10, 10대 빵 그런 게임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렇게 불리한 싸움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을 발굴해서 집사를 세우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진 것은 나는 집사도 못 되겠구나. 그런 내가 목사하니 우리 교회 꼴이 뭐가 되겠는가. 이러한 다윗의 충성심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집사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사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NIV 성경에 보면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하고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 밝힌 감독들의 자격과 같은 방식으로 집사의 자격을 기준을 삼아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발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집사의 직분은 세상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들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굉장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밝혔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다 그랬어요. 이 지위란 말이 바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바드모스란 말은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을 말해요. 그리고 가다가 서 있거나.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수준, 자격, 등급 이런 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그런 권한을, 그런 지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담력을 준다 그랬어요. 이 담력이라는 말이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굉장히 말을 하는데 아주 당차다는 거예요. 거리낀 것 없이 아주 자유롭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은 권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소리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하거나 말로 무엇을 표현할 때 아주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집사로서 충성된 봉사를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은사를 주신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파르레시아입니다. 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자한 곳 예입니다. 당당히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의 장소, 지성소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오소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집사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부담도 없어요. 당당하게 스텝 그리고 가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받은 존재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시선소에 들어오지보다도 제한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의 권한을 충성스러운 집사들에게 허락해 준다 하고 오늘 바울이 설교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은혜의 통로요, 기도 응답의 통로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한 은혜의 통로인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시작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몇 가지 된 걸 다 설명해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서 정주가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셈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셈노스. 그런데 이 셈노스라는 말이 여자 남자 집사 아내에 해당한다는 말씀 11절에 거기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 남자들은 정중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자들은 정숙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셈노스, 셈나스. 여자니까 여성명사로 복수로 해서 셈나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must be reverent. 존경할 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뉴스 바이블에 보면 good have a character and is sinning.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아주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을 집사로 세워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 집사들 일구연을 안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멀리하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집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이란 말은 딜로고스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는 하얗다고 말하고 저 집에 가서는 또 까맣다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집사들은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신방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고 여러 집을 다니는데 말이 틀린데 말이 틀려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을 집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이 술을 먹는다라는 이 말도 프로세콘타스, 프로스 에코, 몸에서 향해서 에코 가진다는 말. 그것을 현재 분사로 능동태. 이게 자기가 계속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배당한다, 오키파나이, 점유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술을 먹으니까 술이 취하겠죠. 한간에 흐리겠죠.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뭔데 조용조용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 습관이 돼갖고 그냥 밥만 먹어도 시끄러워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시죠, 식당에.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한 조용한 어디 방 그런 식당을 찾아가지. 일반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크게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싸마는 수준이야. 왜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게 그래요. 술 먹은 매너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정신이 판다 그러니까 애들 뛰어다니 나빠든지 막 맨발로 다니든지 수저를 갖고 장난치든지 술 먹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보면 옆에 사람한테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안 써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밥을 먹고 항상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지불해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해야 돼요. 밥을 해서 술을 딱 해서 한 번 먹으면 밥알 다 돼요. 밥풀에 수저 얹어서 난리 나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험담도 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그리고 술 먹고 한 것을 뭘 그래 하고 또 소에 핑계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집사들은 교회에 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익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도둑질했지 않나? 여러분, 이 도둑질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 신약시에도 아비라고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헌금했는데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장로도 거짓말하고 집사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총회 가보세요. 완전히 거짓말하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들한테 교회 참석하세요. 그냥 쪽에 가보세요. 그런 마음에 가면 틀림없이 실망하고 성경으로 말하면 시험 들어요. 감리교 창사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가 천국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질문할 것이다 라고 설교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활용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영국교회가 침체에 빠졌을 때 종교개혁적인 감리교회를 창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식과 조직을 중요시하면서 뼈대를 삼고 거기에 성경 공부를 더하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 바를 한 체험하도록 신앙하자. 그래 체험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병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감옥까지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운동을 벌립니다. 그 운동을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감리의 운동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메소드라는 말에 IST 사람을 붙여서 메소드한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메소드가 뭡니까? 이치와 도리에 잘 맞도록 점검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 메소디스트 처치를 굉장히 엄격주의자, 굉장히 엄한 사람들, 굉장히 원칙주의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문란했으면 꼴바하게 하자는 것이 아주 딱딱하다고 원칙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판을 쳐도 긍정적이라고, 개판을 쳐도 은혜라고 그러고, 개판을 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술처럼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만드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도의 벽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잘 못했어요. 여러 번 직장 때문에 어디 가서 살 때 못했어요. 와서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양심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말해요.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고 정말 신앙이 살아있어서 양심을 찔러서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그런 정직한 교인, 진실한 교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플러스 믿음의 비밀. 이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라 했어요. 그 믿음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 체험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음성 듣다, 황사 듣다, 꿈으로 봤다, 그따위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비밀이냐고. 그래서 성사자들은 이 깨끗한 양심을 그릇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비밀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깨끗한 양심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체험하는 비밀은 가정에서, 부부생활에서, 자녀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고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랭케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유아 시절에 2차 대전을 맞이해서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급히 집을 다 싸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요 하던 말은 집으로 뛰어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데 71장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늘 가족들이 모여서 자주 불렀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피아노 가려다 말고 그냥 서서 막 찬송을 힘껏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 판기에 맞춰서. 그런데 그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온 가족이 한꺼번에 감동이 온 겁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목이 메어서 찬송을 불렀고 그 감동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피난길을 떠났어요. 피난길 내내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물론 그 가족은 피난길 내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게 성경 100번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100번 예물 먹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의 비인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시작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아멘. 시험하여 보고 도끼마저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말은 산에서 돌을 갖다가 가져와서 금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큰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금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힘든 고난 훈련을 통해서 증명된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는가, 실천력이 있는가, 책임감 등등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시험시켜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그 기준을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인품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서 우리가 성경 얼마나 읽었냐, 몇 번 썼냐, 몇 번 썼냐, 그런 거 묻고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과 하는 도의생, 도덕적인 생활, 양심적인 생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칭찬합니다. 밖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꼭 값진 사람을 아가서 2장에 보면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가시밭 왕성한 이미 뿌리를 내리는 거기서 살아나오면 백합화가 견디지 못하죠. 좀 자라나 말라주고 싹도 못 내고. 근데 길을 쓰고 뿌리를 내려서 이 백합화가 자라서 꽃을 피우면 향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조건을 싸워서 이겨서 있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진하다는 겁니다. 진한 향기를 사는데 얼마나 욕심되겠어요. 근데 끌 수가 없어요. 가시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는 계속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가시의 보호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품위를 값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사람들은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력을 간직한 사람을 찾아내서 집사로 세워라 하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다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별 방법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의 답은 헌신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어떤 성경을 믿고 쓰고 애워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몸과 하나님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이 다짐이, 이 결단이 단단하게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팬데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어떤 나쪽 권소에서 환란이 쳐봐도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꾼이 없는 것이지, 없는 일꾼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제도를, 어떤 성경법을 해도 그 일꾼이 안 나오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을 점검해 봅시다.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여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 상태로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체험을 시키는 것이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그 변화를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다양한 일을 보고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명의를 알아줍니다. 학교는 뛰어난 학자를 존경합니다. 군대는 용감한 장군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섬기는 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